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제16편 1절로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로 11절 함께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11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내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리브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리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함께 나누었던 우리 축복의 말씀을 서로에게 한번 고백을 봐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십시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올 한 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런데 새해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올해 전망이 어둡습니다. 올해를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는 그런 원년 포스트 코로나로 생각을 하지만 지금 또 조금씩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별히 세계 최대 인구를 가진 중국이라는 나라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불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해마다 우리나라의 어떤 트렌드를 분석하고 한 해를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키워드를 발표하는 책이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3에서 2023년도의 키워드를 선정을 했습니다. 혹시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2023년 트렌드 코리아가 선정한 올해의 키워드, 이게 평균 실종이라는 단어입니다. 평균 실종. 제가 하이 실종은 들어봤지만 평균 실종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좀 이게 아마 이렇게 조합한 단어인 것 같은데 제가 그 뜻이 어려워서 좀 찾아보니까 세 가지 극단화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양극화, 두 번째는 N극화, 세 번째는 단극화. 여러분 극화라는 말은 이렇게 둘로 나누어진다는 말 아닙니까? 양극화라는 것은 빈부의 차이가 완전히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이 없는 거죠. 평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중산층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좀 평균 정도만 살아가면 그래도 좋겠다. 근데 그런 평균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것이 2023년이다. N극화의 N은 나노를 의미합니다. 나노는 가장 미세한 입자를 나노라 그러죠. 그러니까 마치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노 입자처럼 그렇게 다 극으로 치닫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커먼 센서, 상식이라든지 또 사람들의 평균적인 그런 생각들이 자꾸만 사라지고 극단적인 교인화가 진행되는 2023년이다. N극화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 번째 단극화가 있는데 이것도 너무 어려워서 단극화가 뭔지 제가 찾아보니까 이건 어떤 하나의 어떤 브랜드, 하나의 기업이 거의 90% 이상을 독점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날 것이다. 예를 들면 카카오톡, 이거 뭐 대한민국 국민의 해외 국민을 포함해서 한 95% 이상 카카오톡을 메신저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 한번 분당에 있는 이 회사에서 불이 나는 바람에 카카오톡이 목통이 되니까 온 나라가 멈추어서 버리는. 여러분 혹시 배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배민, 배달의 민족, 딜리버리계의 1위입니다. 이게 거의 한국의 물류를 거의 붙잡고 있습니다. 당근마켓, 그 세컨핸즈 숍이죠.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당근마켓. 이런 대표적인 회사들이 거의 소비자의 한 8, 90% 이상을 독점하는 이런 형태가 단극화인데 이런 것들이 점점 심화되어 들 것이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지만 올해에 대한 전망이 여전히 불안하고 어둡습니다. 특별히 이 경제적인 어떤 불황, 전쟁이 가져다 오는 수많은 부정적인 여파들, 또 코로나에 대한 여전한 불안감들, 뉴질랜드의 여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상기후. 올여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뉴질랜드 땅이 그래도 청정지역이고 가장 사람들이 살기 좋은 기후를 가졌다. 우리 자부하고 살지만 이런 자부심을 언제까지나 가질 수 있을런지. 여러분 어쨌든 새해는 밝았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미래가 불투명한 이런 한 해를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동향들을 분석하고 말이죠. 주식의 현황들을 차곡차곡 챙겨보고 여러 가지 전문 지식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한 해를 준비하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의 살아갈 길을 잘 보여주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연초에 동양 철학관을 찾아가더라고요. 점잖하게 표현해서 동양 철학관이지 조금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점집을 찾아가더라고요. 운세를 보고 점을 보고 말이죠. 왜 그럴까요? 불안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답이 없습니다. 뭐 운명 철학관을 찾아가든 경제 동향을 분석하든 어떤 처세술이나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이런 수많은 서적들을 읽어도 여러분 거기에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마디로 노답이라고 합니다. 노답 들어보셨습니까?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된 답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답이 있는 우리가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된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길을 찾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늘 불안하고 우리 인생은 늘 캄캄하고 우리 인생은 늘 불확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요. 다윗은 도망자로 오랫동안 사울을 피해 다녔습니다. 왕이 되어도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게 한시도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는 순간이 없는 게 전쟁 아닙니까? 좀 나라가 안정되었을 때 노년에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또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기도 하고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아들의 반란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그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 생명을 지켜줄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고백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숨길 반석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들이 다윗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것입니다. 올해 정말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에 표제가 있습니다. 다른 시편에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시편 16편은 독특하게 다윗의 믹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6편의 표제가 뭐라고요? 다윗의 믹담입니다. 믹담이라는 단어는요
구약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 믹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뜻인가를 굉장히 풀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문장 속에 나오는 단어들 있죠. 어떤 문맥의 흐름 속에 어떤 표현이 있으면 그 단어의 구체적인 뜻을 몰라도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그 단어의 의미를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믹담 이렇게 똑 떨어져 있는 단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이 이 믹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해석을 했는데 한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믹담은 황금을 의미할 것이다. 황금. 그러니까 다윗의 여러 시편 가운데 이 16편이 황금 같은 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해석은 새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돌에다가 어떤 걸 글자를 새기는 것처럼 새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은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황금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시편 16편은 신비에 새길 황금 같은 말씀, 이게 시편 16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올 한 해 여러분,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것이 올 한 해 우리의 믹담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비에 새기는 황금 같은 말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복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라크이죠, 바라크. 그런데 16편의 복은 바라크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토브라고 하는, 토브가 무엇인가 하면 좋은 것, 선한 것,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요, 주님보다도 더 좋은 분은 나에게 없습니다. 주님보다도 더 귀한 것은 나에게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처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 몇 번이겠습니까? 1번 아닙니다. 주님이 내 인생 순위는 0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1번, 2번, 3번 그렇게 번호로 매길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내가 이 세상에 아무 것을 가지지 않아도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내가 이 세상에 모든 걸 가져도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입니다. 이런 고백 들어보셨습니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이 다윗의 믹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황금 같은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답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게 그냥 입술의 고백이면 안 됩니다. 우리 말로만 그냥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래 놓고 삶은 내가 고백한 것과 다르게 살아가면 그건 오히려 하나님이 별로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어떤 증거가, 열매가 3절과 4절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조금 문맥이 어렵지요. 근데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진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그게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죠? 어려울 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나의 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다. 올해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이 되어주고 생각만 해도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의 교제, 아름다운 공동체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열매고요. 두 번째는 4절입니다. 나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니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니까. 하나님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되니까 굳이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에게 피의 전제를 드리거나
다른 이상의 우상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다른 것들을 찾습니다. 이곳에 기웃거리고 저곳에 찾아가고. 근데 다윗은요, 다른 이름은 부른 적이 없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 믿음의 고백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면 첫 번째는요, 성도들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삶의 증거와 이런 믿음의 고백의 열매들이 올 한 해 풍성히 맺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입술에서 고백되는 놀라운 고백들이 세 가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세 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5절과 6절에 있습니다. 5절과 6절. 두 번째는 7절과 8절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9절에서 1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온다고요? 실로 아름답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실로 아름답습니다. 나의 기업이, 나의 삶의 구역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8절을 보십시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11절을 보십시오. 기쁨이 충만합니다. 충만한 기쁨이 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세 가지 축복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요, 실로 아름답습니다. 두 번째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올 한 해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이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참 이런 식의 얘기 말고 그냥 아름답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제가 한 가지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산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잔의 소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분깃입니다. 나의 분깃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1인 기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인 기업. 뭐 삼성이나 뭐 토요타 같은 큰 기업도 있지만 유명한 스포츠 스타는요, 1인 기업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 해 받는 연봉은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주급. 일주일에 한 번씩 받는 주급이요, 막 6억, 7억 이렇게 받으니까요. 그 한 사람이 그냥 기업입니다. 그 한 사람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함께 살아가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주님 외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2023년 이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 어디입니까? 마이크로소프트입니까? 아니면 테슬라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삼성은 좀 순위가 내려가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 뭐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뭐 삼성 이런 것과 완전히 비교가 안 되는 초인류 기업이 있습니다. 최고의 기업. 여러분, 그 주식회사 아십니까 혹시? 모르십니까? 하나님 주식회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그게 내가 다니는 기업입니다. 내가 하나님 주식회사의 내가 사원입니다. 사원.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자녀 소득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입니다. 그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주식회사의 사원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직원이고 거기에 임원이고
거기에 과장이고 거기에 부장이고 별로 마음에 안 와닿는 것 같아서 6절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6절,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 이 표현을 꼭 여러분 머릿속에 담아두십시오.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요, 우리에게 꼭 맞는 자로 정확하게 측량해서 우리에게 재어준 구역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을 분배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12지파, 족속, 가족에 따라서 정확하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12지파 중에 어떤 지파는 아주 평지, 비옥한 땅을 받기도 하고 어떤 지파는 좀 산골짜기 같은 이런 좀 험난한 것도 받기도 했는데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이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의 갈렙 같은 사람은요, 그 헤브론 산지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이 막 철병기로 무장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도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게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요, 자기 지파에게 분배한 땅이 작다고 모세에게 나와서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의 차이를 아십니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어떤 주동이 된 지파입니다. 유다는요, 남유다, 다윗의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왜 누구는 이런데 나는 이럴까?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지은 구역을 아름답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고 그 기업,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그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물론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지어준 내 삶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자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줄로 지어준 구역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아름답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꾸 주신 것에 대해서는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 비교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진짜 맞춤형 은혜로 나에게 꼭 맞는 걸 주셨는데도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기차를 타고 출장을 떠납니다. 아침 일찍 챙겨서 출장을 가는데 이제 기차가 도심을 벗어나서 이제 한가로운 이제 전원 지역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나가다가 보니까 어떤 밭두렁에 어떤 농부가 앉아서 이렇게 땀을 이렇게 닦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장 가는 이분의 마음에 저분은 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저렇게 앉아서 저렇게 평화롭게 쉬고 있는데 나는 뭐냐? 이 아침부터 막 쉬지도 못하고 출장 간다라고 막 불평이 막 이렇게 찼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농부가 기차가 지나가는 걸 바라보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진짜 팔자 좋다. 나는 이렇게 반일 하느라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지금 잠깐 허리 펴고 앉아 있는데 저분은 양복 입고 기차 타고 여행 가네. 여러분,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남의 떡이.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 아름답습니다. 올 한 해 꼭 이런 고백을 하십시오. 정말 그렇습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면 하나님이 더 큰 거 주시는 거예요. 작은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러분, 훈계가 뭡니까? 훈계는 야단치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다윗 그건 잘못하는 거야. 이게 훈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훈계를 듣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건 하나님하고 다윗하고 얼마나 신뢰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나쁜 거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훈계하실 때에 그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미워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하나님이 언제나 나에게 선한 것 주시는 분이신지를 다윗이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훈계를 오히려 다윗은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이 훈계하실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훈계하실 때에 여러분 그것을 막 귀에 거슬려서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 훈계하실 때에 그것을 막 그냥 기분 나쁘게 그렇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 거예요. 다윗의 양심은요 살아 있었습니다. 양심이 죽어 있지 않았습니다. 양심이 새 속에 물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아서 불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늘 들으니까 그의 양심이 언제나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심에 찔리는, 그가 조금이라도 그의 양심에 혹여라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밤마다 그것을 돌이켜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늘 붙들고 살아간 거죠. 그리고 8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요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닙니까?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내 혼자 있을 때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셨습니다. 코람데오죠.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이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항상 내 오른편에 늘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을 두 가지로 딱 얘기하면요 코람데오와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 코람데오와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흔들리지 않는 이런 참된 평화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든든한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소리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고 저 소리 때문에 저렇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윗도 얼마나 억울한 일을 겪었겠습니까? 그가 하지도 않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이 나고 그런 얘기가 들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막 요동치지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늘 듣고 내 양심의 소리가 나를 교훈하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믿음을 가지고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그런 얘기에 흔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실은 언제나 밝혀집니다. 거짓은 언제나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모든 것들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올 한 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마음과 영과 육체가 정말 기쁘고 즐겁고 안전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10절이 그 이유입니다. 이는, 그죠?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혼이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다윗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이 결코 내 영혼을 지옥에 던져버리지 아니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 그죠? 주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그런 성도들을 결단코 멸망시키지 않을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은요 즐거웠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그죠?
소홀에 내 영혼을 던지시거나 주의 거룩한 자들로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 올 한 해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노답입니다. 노답.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 따라가면 우리의 영혼이 절대로 소홀에 버림받지 않습니다. 주님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봅시다. 올해는 주님만 정말 좀 정말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너무 세상 바라보지 말고요. 너무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너무 사람들이 하는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에 너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올해는 주님 외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충만한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여러 종류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감각적 기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감각적 기쁨. 우리의 오감이 주는 기쁨입니다. 맛있는 걸 먹었을 때 그때 기쁨이 있죠. 재밌는 걸 볼 때 거기에 기쁨이 있죠. 여러분, 이게 감각적 기쁨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취의 기쁨이 있습니다. 성취의 기쁨. 말 그대로 어떤 것을 이루었을 때, 그죠? 내가 목표하던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내가 바라던 직장에 들어갔을 때에 어떤 것을 성취할 때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기쁨은요, 베푸는 기쁨입니다. 베푸는 기쁨.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구제하고 나의 것을 나눌 때 거기에 참 기쁨이 있죠. 이 기쁨이 너무 참 놀라운 기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각적 기쁨, 성취의 기쁨, 베푸는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이 영원합니까? 이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 이 기쁨은요 영원한 즐거움이고 충만한 기쁨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정말 여러분들 축복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한 해가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즐거움으로 그렇게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외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것이 좀 비록 힘들고 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이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만족하고 감사하면요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참 아름답습니다. 그분 얼굴이 좀 시커매도 상관없습니다. 좀 나쁜 옷을 입어도 상관없습니다. 키가 좀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분의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그분의 모습 자체가 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멋진 옷을 입고 멋진 가방을 들고 멋진 차를 타고 다녀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아름답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추합니다. 왠지 모르게 좀 추해 보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요동치지만 제 마음에는 하나님 주신 평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고요함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들어도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금 흔들리긴 하지만 금방 마음의 중심을 붙들고 주님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먹고 세상의 어떤 즐거움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아닌 거죠. 어떤 것을 이루고 성취함으로 우리가 누리는 그런 기쁨을 좀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기쁨,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달라지지 않는 그런 기쁨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2023년 한 해 동안 풍성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계신 분들에게 올 한 해 주밖에 는 나의 복이 없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올리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